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6절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과속을 하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속도를 줄이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찰칵 하고 촬영음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도 줄였는데 카메라에 왜 찍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쁘긴 했지만 또 호기심도 많아서 차를 다시 돌려서 속도를 낮춘 다음에 그 카메라 있는 데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찰칵하고 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속도를 천천히 하고 갔는데 또 찰칵하고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거 뻥카구나. 괜히 사람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뻥카구나. 근데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벌금 고지서가 3장이나 날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자기는 속도 위반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썰렁한 얘기죠. 근데 걸린 거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였어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도를 줄였다. 난 내 기준에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친구 과속하는구만. 저 막 밟는구만.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속도 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안전벨트 안 매고 자기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속도 위반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의 관심은 마치 이와 같이 나는 속도 위반 안 했다고 하지만 너는 안전벨트 안 맸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점, 잘못된 오해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오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다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예수님을 장사 치른 사람도 요셉이에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리마대 동네의 요셉이라고 붙이기도 하고요. 요셉 많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 성공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이후에 이제 설 연휴가 됐고요. 제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양력으로도 새해가 됐고, 이제 설날이 지나면 음력으로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새해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 2022년도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저마다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요셉과 같이 형통하라고 했는데 과연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한 사람일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형통했다고 지금 얘기해 놓고서 또 뭐 형통한 사람이냐고 물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왕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라 대단한 지위에 오르는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늙으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 식솔들을 전부 다 자기가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 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보호하셔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이 불과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일에 요셉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해피엔딩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요셉의 삶을 좀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시기심 가득한 배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예요. 베냐민 하나만 빼놓고 자기 정말 그 생모로부터 난 동생은 베냐민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얼마나 편애했든지 예쁜 옷 입히고 오냐봤자 하니까 그걸 시기해가지고 구박을 합니다. 아버지 안 볼 때 자기 그 배다른 형제인 요셉을 구박하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살려달라는 동생의 절규를 외면하고 그 형제들은 낄낄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동생은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형들은 조롱하면서 꿈꾸는 자야 네 꿈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 애굽이 말이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형제들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알아보고 통역을 시켰다 하는 걸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중국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통역시켜야지. 요셉은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팔려가서 종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어찌어찌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마침내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 일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4절이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의 모두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제 일이 좀 편해지고 사람답게 좀 살만한가, 이제 일이 적응이 됐으니까 그렇게 좀 살만했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로 등장합니다. 앞서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남자도 아름답습니다. 네, 아세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왔거든요. 종살이하고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짐작할 때는 한 20살 이쪽 저쪽일 것 같아요. 남자 나이 20살이면은
우리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집니까? 한창 피는 나이 아닙니까? 여자만 예쁜 게 아니라 나는 남자도 예쁩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눈독을 들인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중년 여자예요. 그 남편이 시위대장이니까 그 정도 직급에 올라갈 때는 적어도 중년의 나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왕의 그 시위 대장까지 할 정도면 적어도 중년의 여자입니다. 중년의 남자의 부인이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남았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보디발의 아내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당황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다가 움켜잡은 그 옷을 버려두고, 왜냐하면 그 옷이 지금 우리처럼 막 단추가 있거나 그런 옷이 아니고 휘가마 옷은 입은 옷이기 때문에 잡아 당기는 그 여자의 손에 옷을 벗어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그 뒤에 나오는 10절부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요셉처럼 뿌리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당사자가 돼보라. 요셉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낯선 나라에 팔려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일가 친척 피부치 아무도 없습니다. 내 행동을 볼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신분은 게다가 언제 죽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노예입니다. 짐승, 소 한 마리 값과 불과한 그런 노예예요. 노예는 언제든지 부려먹다가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찮은 노예입니다. 요셉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조심해요. 잘못하면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요셉은 잃을 게 없어요. 얼마든지 되는 대로 막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 마님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지금 아무도 없으니 나를 한 번만 안아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너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챙겨줄 것이고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리고 한창 청년의 정욕과 젊음이 있는 이 요셉에게 이것만큼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강렬한 유혹이겠습니까? 이런 유혹의 형태는,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따라오는 유혹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요셉처럼 성적인 유혹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사랑하는데 어때?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어때?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개그맨들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개그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가지고 온 사람이 전유성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내용은 이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건데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피하면, 눈 하나만 질끈 감으면 인생이 즐겁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라. 살다 보니까 빡빡하게 산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더라. 눈 하나만 질끈 감으면 돈이 생기는데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난스럽게 왜 이래?
요즘은 교회 개척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투잡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투잡을 안 하도록 생활비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교회 식구들도 몇 명 없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고 헌금도 안 나오고 또 교회도 월세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을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대리운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디 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생활 대책을 세워야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재테크에 너무 어려우면 가족들이 고생해요. 가족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당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제가 하는 다단계에 꼭 와보십시오. 다단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셔요. 이 말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현금 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100만 원을 맡겨갖고 1년을 있어봐야 이자가 얼마나 느는가. 10,000원도 안 늘어요. 그러니 목사님, 주식 투자하세요. 목사님, 남는 돈 없으세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주식 좋다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오늘도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고도 2,000km, 거리는 한 800km 가는 미사일을 쏴서 그 일본 넘어가지고 동해상에 떨어졌다는 보도가 아침에 지금 바로 예배드리는 직전에 보고 올라왔어요. 제가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맨날 부동산 출입하면서 사장님 금매 나온 거 없어요? 어디 또 이거 팔면은 요즘에 부동산 값이 어때요? 이 군인이 맨날 부동산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아파트 값 시세에 눈이 밝아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 없는가? 부동산 싸게 나온 땅 없습니까? 어디 경매 나온 땅 없습니까? 군인이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맨날 주식 시황 그 빽빽한 표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이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양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딴 눈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형통하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 형통이 뭐냐?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지위나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성공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슨 기술이나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이게 내 밥그릇인데 이 기술을 너한테 가르쳐주면 나중에 나는 잘리고 너가 채용되잖아. 기술자들 기술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기술 배울 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예요. 뭐 원자로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 첨단 고급 기술을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전시켜준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예요. 또 뭐 중국집,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주 맛있고 크게 한다는 어떤 중국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방장 밑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안 가르쳐주거든요. 맨날 청소만 시키고 설거지만 시키고. 근데 그 사람이 늘 보는 거예요. 주방장이 저 국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또 짜장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자기가 안 보는 틈에서 해보고 이래갖고 만든 거거든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걸 왜 가르쳐줘요? 내 밥그릇인데.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나 살기 위해서 너 넘나들지 마, 선 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쪽지, 노트 이거 보여줍니까? 친구한테? 안 보여줘요. 내가 너보다 시험을 잘 봐야 내신이 올라가는데, 나 등급 잘 받아야 되는데 너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적이거든. 안 보여줍니다.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시험을 잘 받아서 너보다는 내가 등급을 잘 받아야지. 안 보여줍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경쟁자를 물리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리치면서 오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공의 비밀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밑으로 내려가서 39장 23절, 간수장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gat혔어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예요? 짐작이 되나요? 조금 제가 세게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진정한 형통,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그 사람 죄짓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좋은 대학,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늘 이제 입시철 되면은 막 기도하고 응원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고3 되면 교회 안 나와요. 합격해야 되니까. 부모들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 부모님들도, 야, 너 고3이 뭘 교회를 다고 그래, 공부해야지. 공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 다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떠받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랬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가고 뭐 하는 줄 술 퍼마시고 예수 안 믿는 여자애들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다 내던져 버리고 신앙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예배하는 거 다 지켜버리고 돈 번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그렇게 원하는 돈을 가졌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돈 생겼으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돈 생기면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죄 짓기에 바쁩니다. 가난할 때는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던 부부가 어느 날 대박이 터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돈 생기면은 자기 부인이 너무 꾀죄죄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았단 말인가. 바깥에 나가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예쁜 여자들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남편이 정말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죠. 돈은 많은데 부부 사이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요셉 말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었다고 하는 정말 더러운 누명을 쓰고 억울하죠. 근데 이거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거는 확 속을 뒤집어서 다 이렇게 흔들어 보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CC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간수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되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다니거라. 어려운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하는 것, 이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 없어요.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살도록 채워주시는 거지,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 사이비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볼 때 잘 되는 거, 거기에 정신을 팔게 하는 거는 짝퉁이에요. 사입입니다. 요즘에 이 짝퉁 보도에 막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이 비싼 시계도 진품하고 가품을 비교했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전문가가 보면 알죠.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명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은 사람,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저렇게 잘 될까? 자식이 또 무슨 대학을 갔다고,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스카이.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는 저희 집주인 아들이 고려대학을 갔어요. 현수막 걸었어요. 이 동네 이 정왕동에 고려대학만 가도 아주 자랑할 일이었나 봐요. 축, 경축, 아무개 아들 이래가지고 고려대 입학 이렇게 합격. 고려대 또는 서울대 합격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이비 짝퉁이에요. 우리는 이런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으로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찬양, 우리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봉헌 찬송 하나만 부르잖아요.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찬송가를 열어서 찬양을 안 해서 그게 좀 제가 고민 중이기도 해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있잖아요.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든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하늘나라는 그곳에 주님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천국 백성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넓은 평수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며 고아처럼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지하실 단칸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까? 오늘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한창 꿈이 많은 청소년기에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좀 인정받고 적응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주인 마님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람들도 적재적소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평안했고 근심 걱정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인데,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쁘게 영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형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파에 찌들려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모습만 보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제 또 새해가 또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형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 이루고자 하는 최선의 도달점이 되어서 앞뒤를 안 가리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건강을 상해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은 그렇게 기쁨과 복스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탈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생수와 같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